제게 있는 하나의 확신은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전한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설교합니다. 저는 본문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설교합니다. 정말 우리 놀라운 교회에 여러분 너무 많은 삶의 질고 가운데 살고 계시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것이고 그가 목격한 증인인 것입니다. 부흥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이. 마치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방 선교의 포문을 활짝 열어 제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을 확 열어 제치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친히 주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부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수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동료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급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의 눈초리가 지금 따가웠습니다. 아주 싸나운 얼굴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만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항상 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빠릅니다. 베드로가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먼저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어쩌자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부흥을 받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왜 그 집에 출입했냐? 왜 그들과 교제를 나눴냐? 왜 만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떤 그림이에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림이에요. 어디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고 들었던 부분입니다. 어째서 세리들과 어울리느냐? 어째서 창기들과 어울리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구하러 내가 왔습니다. 병든 자들 고치러 왔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들 내가 살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병든 자고 우리는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영혼들을 주께로 모이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흩어져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영혼을 불러 모으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하고 그 구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베드로를 부인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에요. 베드로의 동료들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오자마자 비난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전도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살렸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래요?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들은 지금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냐, 너 할례 안 받았냐, 그 집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불결하게. 물론 그 집에 들어간 것 가지고만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 깊숙한 곳의 선민사상,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이 선민사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그 의식이 사람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도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늘 내가 중심이 되려 하고 늘 내가 해야 하고 늘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주인 행세예요, 주인 행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인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인 의식,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우리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인 의식을 갖되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뭐 어느 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판을 잘하고 이렇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 남이 뭐만 하면 그냥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반대, 뭐만 하면 부정. 제가 전도하면서 저도 많이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워요. 가만히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제가 언젠가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그냥 기본 베이스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하루를 빨리 보내라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바꿨어.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한테는 엄청 관대해. 남한테는 엄청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판단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한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무엇입니까? 티는 보고 있지만 자기에게는 들보는 못 보고 있는 거죠. 들보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들보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더 겸손히 더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숙해지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전도하다 온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 왔어요. 거기다 중요한 건 뭐죠? 베드로가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막 신나서 간 게 아니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글거리는 걸 잡아먹으라는 거야.
먹기 싫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때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찾아온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면서도 이거 찝찝한 거야. 분명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 이방인들을. 도착해보니까 이방인의 집 앞입니다. 고넬료의 집 앞이에요. 이 문턱을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 가라고 하셨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턱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등 떠밀려 넘었겠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베드로 사도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뭔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입에 말씀을 붙이시는 거야. 쏟아 놓는 거죠.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가 막 자발적으로 신나서 막 간 게 아니라고요. 등 떠밀려 간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4절 봉독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베드로는 교회의 탑 리더입니다. 화를 내고 말고에 귀를 잘랐던 게 베드로예요. 그냥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차분히 앉히고 차분히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점점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성질 죽었어요. 성질 죽었어. 베드로가요. 폭발하지 않아요. 이 폭발할 만한 일이거든요. 베드로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지 않아요. 차분히 이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질 난다고 맞받아치면 그거 사탄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한숨 한 번 쉬고 그들을 앉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건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시간이 돼서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부터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응대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때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 가운데 막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환상을 볼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짐승이 우글거리는 환상이 도대체 뭘까?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걸 어떻게 먹나? 그런데 그게 깨끗하다고? 그 제일 들어온 건데 어떻게 그걸 깨끗하다고 그러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나중에 결국 고넬료의 집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지나온 과거들이 다 짝을 이루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저 이방인들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저들을 더럽다라고 여겼구나. 그거였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구나. 저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구나. 저들을 찾아가라는 거였구나. 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구나. 그거를 다 몰랐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모든 일에 이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듯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풀스토리를 차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갔다. 나도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닫게 된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증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 그냥 계속 우리끼리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지요. 흩어질 생각을 안 하자 주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졌는데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피해갑니다.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왜 베드로야만 했습니까? 교회의 수장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야.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깨져야 됐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야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경험하는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불똥이 튀듯이 로마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 아마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어쩌면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 일만은 없기를 바랬는데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도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들. 참 예배 나오는 것이 무거울 정도로, 마음 무거울 정도로 고민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아는 분이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먹여 살리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를 주님이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원하죠.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안 보여주셔.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 끝까지 다 보여주면 우리는 아마 기쁨과 환희보다 걸려 넘어질 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면 안 간다고 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니까 뭐 하겠습니다. 다 보여주시면은 잘못했습니다 하실 분도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새벽 기도 때 하도 똑같은 찬양만 들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집에 가는 길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되는 건지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아. 그 찬양을 바꿔야 되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요. 안 던지니까 계속 트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던져보라고. 맨날 내 상식, 내 이성, 내 경험선에서만 그 낮은 물가에서 그 어항질이나 하고 있으니 그 대어가 잡히겠습니까? 믿음으로 김 던져야지 노래를 바꿀 거야. 여러분 약속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는데요. 52일 만에 수축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대단해요. 그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라는 리더십이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살 사람이 많아서 큰 성벽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벽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을 채우더라고요. 이제 성벽이 되었으니 무엇입니까? 비전으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보아라, 찰 것이다. 비전으로 성벽을 세워놓고 반드시 이 안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비전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야, 느헤미야. 그게 느헤미야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이런 LED 등불이 아니에요. 가로등이 아니라고요. 정말 한치만 볼 수 있는 정말 작은 촛불과 같은 등이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내가 한 걸음만 볼 수 있는 길이라고요. 한 걸음만. 한 걸음 떼면 주님이 그 다음 말씀으로 그 다음 빛을 비춰주시고, 두 걸음 떼면 하나님이 또 두 걸음을, 네가 나간 두 걸음에 내가 세 걸음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결과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나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부터 16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마 아무 의심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고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 앞에까지 와서 엄청 고민한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거 교회를 가 말어. 이거 엄청 했다고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거 인정 못했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들어갔습니다. 등 떠밀려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등 떠밀려 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해요. 항상 보면. 등 떠밀려 가다 보면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다고요. 성령께서 설교하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의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일을 성령이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등 떠밀려 갔는데 거기 성령께서 말씀을 입에 붙이시는데 그 말씀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주어는 성령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 성령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에게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을 맡겠냐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나 초대교회 담임 목사야. 그럼 내가 뭔데 하나님을 막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거부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땅끝은 땅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둥그니까 한 번 삥 돌아오면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셔야 합니다. 가정이 땅끝이고 직장이 땅끝이고 사업장이 땅끝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잘 만나서 정말 거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가로막겠냐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까? 누가 가로막습니까? 제가 가로막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이 가로막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의 선민사장에 붙잡혀서 그 선입견 때문에 이방 나라를 향해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 지금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맡고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맡고 있었고,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네가 먼저 깨져야겠다. 네가 먼저 봐야겠다. 내가 너 보여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일에 베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복음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미 선을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지고 내가 가본 데까지만 가서 낚시질하는 거예요. 내가 될 것 같은 데만 저 사람은 안 돼. 이미 그 사람은 선을 그어놨어요. 그 사람은 선을 그어놨어요. 저는 전도하면서 야 진짜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직도 그래요. 진짜 황소 고집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신흥 강자가 나타났어. 엄청 손소리 친 사람이 또 한 명 이사 왔어, 동탄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 야, 저 사람 한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저 사람 한번 꼬꾸어 트시면 저 사람은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받을까? 초지일관, 심지가 고다. 그런 사람이 한번 딱 예수님 만나봐요. 사도 바울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길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우리만 안 막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아우, 저 사람은 돌부처 같은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이 변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아이고, 주님 오셔도 저 사람 안 될걸? 물론 여러분 집에 그런 분들 한 분씩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된다고요, 된다고. 좀 말씀을 믿어봐. 말씀을 이렇게 못 믿어, 사람들이. 말씀대로 된다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아? 누가 하나님을 막습니까? 나만 안 막으면 돼요. 저만 안 막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해요. 교회가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고요. 교회가 싸움만 안 해도 전도가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다르면요, 언제나 여러분 생각을 접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거 하나만이라도.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는 선포예요. 그리고 믿음은 수납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무한이에요. 우리는 유한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18절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편견과 어떤 잘못된 비판을 멈추고 비판하면요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와 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분 지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오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성인이고 내가 많이 알아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오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되찾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의 평안이 한번 깨져보십시오. 되찾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두 파로 나눠져서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니까 평안이 안 돼. 가정의 평안이 깨져보세요. 평안이 회복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삐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고 교인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이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고집이 깨지면 사람이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따뜻해져요.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자기 고집이 깨지면 넉넉해져요. 베드로와 고넬료 정말 만날 수 없는 궁합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은 로마에 파견 나온 엘리트 군인, 사는 곳 가이사랴, 베드로 좀 요바에 와 있고 만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품을 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지만 우리는 무한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리고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젊음을 주셨고, 또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놓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시간과 능력과 기회를 총동원해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이 일에 한번 여러분 뭔가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나 이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젊음을 한번 거기다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뭐 계획하거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 한 3분을 제가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뭐 과제 문제 때문에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뭐 그 담임 목사님 인터뷰하는 것이 뭐 과제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닥쳐가지고 전화해. 나는 걔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천안, 뭐 향남, 뭐 어디 저기 일동탄 뭐 이런 데 왔다는데 몰라요. 전화해가지고 내 집에 있다니까 집으로까지 찾아왔어요. 공부 못하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며 어쨌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줬으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동안 뭐 안 뛰었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정상박동수로 뛰었는데, 조금 이제 심장박동이 더 빨라졌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뜨거워졌다고요, 여러분.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한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말고 전폭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개척이 하고 싶대요. 그 전사님들이.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고, 예? 동시대의 교회 개척이라는 수업을 들었고, 모두가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현실이지만, 해보고 싶어서 그 수업을 들었고, 들으니까 더 뜨거워졌고,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는 진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신 능력과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신가 보네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웬만하면 화해 빨리 하시고, 지금 너무 오래 맹각기를 빨리 화해하시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모두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의 부흥을 주셨습니까? 지금 저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야, 너는 왜 그 방망꾼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거두지도 않은 것인데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에 그렇게 네가 그렇게 분을 내면서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롤러코스터니? 아니 저 큰 성 니느웨를 봐라. 야,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냐? 내 마음은 거기 있는데 너는 방랑풀에 지금 마음을 다 뺏겼구나. 여러분, 전하는 이가 필요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출소할 일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 앞에 헌신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물도온 하인들만 알고 있던 그 기쁨을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참 버겁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실 매여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늘 그 고민을 하고 늘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치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고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영광의 주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